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합시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이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의 기쁨일 뿐입니다. 그리고 참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의 기쁨, 졸업의 기쁨, 취업의 기쁨, 군대 제대하는 기쁨, 여행하는 기쁨, 자녀 출산의 기쁨, 자녀 대학 입학의 기쁨, 자녀 결혼의 기쁨, 새 차 살 때의 기쁨, 새 집에 입주할 때의 기쁨, 맛있는 요리를 먹을 때의 기쁨, 재밌는 영화를 볼 때의 기쁨, 또 직장이나 사업이 잘 되는 기쁨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쁨은 순간이고 잠깐이면 지나가게 됩니다. 좋은 집에 입주를 해서 살다가 가정불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형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잘 하다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오르던 주식이나 증권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식은 잠깐이고 살면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기쁨들은 아주 좋은 때도 있지만 한순간에 태풍처럼 금방 사라지거나 예상치 못한 일에 다 빼앗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가도 참된 기쁨 찾을 수가 없고 참된 행복 누릴 수 없습니다.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쁨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은혜와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나 기쁨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어떻게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그 순간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이기는 참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잔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베푸신 장소가 바로 혼인잔치집이었습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유교는 제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제사만 지내다가 1년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어떤 종갓집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그 음식도 제사에 맞추어 준비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늘 초상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늘 우울합니다.
늘 어둡게 보입니다. 주변 환경도 그렇게 침침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들은 다 즐겁게 삽니다. 나라가 크고 할 일이 많아도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스포츠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도 잘합니다. 여야가 막 피 터지도록 싸우다가도 나라를 위한 일에는 잘 협력하고 잘 지내는 것입니다. 기업도 잘 됩니다. 모든 사회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들의 특징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가 기쁘게 살아가는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뭔가 두드리는 소리나 주문 외우는 소리는 들립니다. 기쁨을 만들지 못합니다. 웃음을 만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카리스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에게 근심과 고통으로 인한 저주와 죄, 그리고 사망과 온갖 불행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불행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 주님을 만나는 곳에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부활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기쁜 것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기쁨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심의 요소와 근심의 모든 조건을 다 제거해 주시고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해 보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여 기쁨을 주셨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불행한 사람을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누워서 거동하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일어나서 걷게 하여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 세리가 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마태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 로마의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직업인 세리입니다. 그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기쁨,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세상을 웃기기 위한 기쁨이 아니라 너무 가치가 있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무한한 가치가 있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기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평생의 제일로 섬기며 살아온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는 정말 그의 일생을 살펴보게 되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있어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고 일을 하는 천박한 목동이었습니다. 아주 힘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똑같은 또래의 친구들은 집에서 자유롭게 사랑을 받으며 뛰어놀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양을 치고 그 양에게 양을 보호해주고 양과 함께 지내면서 뭐가 기쁘겠습니까? 한창 청소년 시절에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물리쳐가지고 이제는 장군으로 이스라엘에서 크게 성공해서 편안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아무 이유 없이 장인들 사울 왕이 죽이려고 칼 들고 창 들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군주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으니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느라고 십몇 년을 외롭게 방황하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다윗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이 기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누가 주는 기쁨입니까? 편해서 기쁜 것 아닙니다. 잘해주어서 기쁜 것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쁜 것 아닙니다. 더 힘이 들고 더 어렵고 더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쁨, 환경을 이기는 기쁨,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었어도 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시장만 돼도요, 인사권이 많아요. 대통령은 더 많죠. 여러분, 대통령만 돼도 뭐 웬만한 거 다 편하게 하지 않아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은 보화도 많고요, 어여쁜 여자도 많고요, 막강한 권세, 권력 휘두를 수 있고요, 군대도 있잖아요. 임금이 되면요, 이런저런 여러 곳에서 기쁨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데서 기쁨을 얻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부자입니다. 그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여러 왕을 만나서 날마다 잔치하고 즐기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데서 기쁨을 얻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기쁨을 얻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은 항상 기쁘고 그의 일생은 항상 복되고 그의 나라가
다윗 때에 번영하고 발전하고 또 그의 성품은 늘 온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늘 평화가 있기 때문에 온유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 원수도 친구로 만들었어요. 적도 동지로 만들었어요. 절대 원수를 만들며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그렇게 늘 여유가 있는 것이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늘 넘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드러웠습니다. 여러분도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넓은 마음으로 온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많이 얻는다는 거예요. 예? 예. 땅이 그냥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 많이 얻는다는 게 그것이 바로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적을 만들고 동지도 원수로 만들고 대적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누가 나를 해치지 않나, 누가 나를 내 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작든 크든 절대로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의 사회, 그런 사람의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만배의 복을 받았고 형통한 자가 되고 평화로운 국가를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흑인 해방을 시킨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아세요? 그는 자기를 제일 미워하고 자기에게 원숭이 같다고 하고 자기 삶의 정치의 세계에서 장애물과 같고 최고의 라이벌, 그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링컨은 마음이 보통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요 땅덩어리도 작은데 마음이 좁아가지고 정치하는 거 보면은 맨날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는지 저는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온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하니까 그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머리가 맑아지고 비상해지고, 그래서 그의 삶은 행복하고 그 결과 기뻐서 노래가,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성경의 시편 말씀이 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른 찬송가입니다. 시편의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악기 하나를 다루면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많이 부르는 민족, 노래를 즐겁게 하는 민족, 그런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명한 음악은 다 어디서 나와요? 유럽에 다 기독교 국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 요즘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노래를 참 잘 불러요. 노래 잘 부르고 그것은 기쁘게 사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음악으로 여러분 막 세계의 이름을 날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고 주의 일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의 모든 삶 전체에 안개처럼 저와 여러분을 뒤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곧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라이트 클럽에서 술 먹고 춤추면서 얻는 기쁨, 그 기쁨은 술의 기쁨이고 고통과 죄악의 기쁨입니다. 그것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잠깐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지나면
더 큰 슬픔을 가져다 주고 더 큰 후회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나이트클럽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 수원에도 큰 교회보다 더 큰 건물을 보세요. 다 나이트클럽 이렇게 써 있어요. 보통 1000평 혹은 2000평이 넘는데, 코로나 전에는요 수백 명이 거기 모여가지고 흔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저쪽 길로 쭉 가구거리로 가다 보면요,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막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막 택시 잡느라고 흔들흔들거리면서 택시 잡느라고, 여러분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흔들고 춤추는데 서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저 서로 끌어안고 신나게 춤을 춥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모이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기쁨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면 기쁜가 보다. 그래서 기뻐하려고, 기쁨을 찾으려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진짜 기뻐요. 기뻐. 정신이 없으니까 기쁘죠. 그런데 그 기쁨이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가짜라는 기쁨. 거기에 몸을 던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후회합니다. 왜? 그런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억지로 만든 기쁨입니다. 불의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한순간에 인격이 무너지고요, 한순간에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기쁨이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거기에는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쁨인 것 같지만은 온갖 슬픔, 온갖 아픔, 온갖 고통, 온갖 후회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만이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당대에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자손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을 천사가 찾아와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다윗이 바친 금, 요즘으로 환산하면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2.5톤 트럭으로 75대 문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것은 그만큼 다윗이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최상급의 가치의 삶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자자손손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갚게 하셨음이라 말씀했습니다. 보석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시편 119편 16절 말씀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5편 9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시편 33편 1절 말씀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라.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했습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 즐거움을 누리며,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하여 좋은 일 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이 땅을 떠나서는 더 큰 기쁨에 충만한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멋지고 찬란하게 빛나게 된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즐겁게 살고 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넓게 펴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서 좋은 가정 만들고 좋은 교회 만들고 좋은 나라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